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아주 은혜로운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많아 늙어져 갑니다. 사라가 죽은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따르면 140살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하는 일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변함없이 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며 굉장한 장수를 누리고 건강이 허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만끽할 수 있는 노년을 보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노년의 고생만큼 서러운 일도 없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노년은 참 힘든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0%가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잃지 않는 것이 진짜 형통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경건한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누리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에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는 이야기예요. 직접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값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이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과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자,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말이에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종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왜 그럴까? 아브라함의 의중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판단 중에 하나가,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은 이삭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까봐 아브라함이 종에게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땅은 어디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냐?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신앙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이 아니냐? 자기 고향 하란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족장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 집안 사람과 혼인을 맺는다. 이것은 이 가문과 생존을 연결하겠다. 이 유력한 집안의 혼인을 시키면은 그 집안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집안의 관계가 곧 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혼인은 사회적인 안전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면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연줄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얻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유해졌거든요. 점점 복된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점점 부유해질수록 하나님만을 붙잡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아주 국가적인 통계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국가적인 통계 가운데 국민소득이 2만 불 넘고 3만 불 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통계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하면 힘들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만 매달리고 찾다가 손에 쥘 것이 넉넉하고 많아지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덜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뒤로 하면은 천국 못 갈까봐 걱정은 되는데 하나님은 덜 필요해지고 교회는 덜 중요해지고 신앙생활은 점점 레저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은 현상을 겪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내 중심의 신앙, 내 여가 중심의 신앙으로 점점 바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안에 어떠한 세상의 안정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과 하면서 누리는 형통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젊은 날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언제의 약속이요? 젊은 날의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종에게 위임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만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도 가지 않고 아들도 가지 않고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참 이것마저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물어요. 주인이시여, 혹시 내가 가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너무 이상하니까 만약에 여자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은 이삭을 조금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줄까요? 당연한 방법이죠. 아주 당연한 방법이에요.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 자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절대로 하란 땅으로 가까이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젊은 날의 약속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7절 첫 부분을 봐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이 된 나이가 됐는데 75살에 받은 약속을 140살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아직도 기억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초기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땅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땅을 자꾸 떠나고 그 땅에서 자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약속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신실한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말년이 되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아브라함이 아직도 스스로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합니다. 7절 이 맨 마지막 다음 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종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이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젊은 날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경주를 다 완주할 때까지 주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인, 주님 앞에 붙들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